올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한 응답.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되어질 영원한 응답은 절대로 불신자들이 흉내낼 수 없는 영원한 기업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을 기업은 불신자 세상의 성공자들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셔야 되겠죠. 영원한 작품, 살리는 작품, 후대에게, 자녀들에게 대대로 살아날 수 있는 위대한 작품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영원히 세계를 살리고 많은 전도자들을 세워나갈 유산으로 전달되어질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 영원한 응답을 실제로 나의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그 시작은 여러분들이 이 힘을 가지는 거거든요. 집중력.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집중할 수 있는, 내 것으로 붙잡을 수 있는 힘을 놓쳐버리면 축복의 말씀을 받았지만 말씀과 상관없는 나의 상처로, 세상의 분위기, 여론으로, 문화로 우리는 늘 끌려가게 돼 있죠. 그걸 보고 언약 놓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포로, 속국 계속 반복되어진 게 지금도 동일하게 이 시대에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성경의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동안에 계속 일어나고 있는 실제 얘기가 성경의 이야기구나, 오늘 나의 이야기구나라고 발견되어져야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답을 얻고 현장이 보이고 미래가 보여지는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집중력을 기르고 회복할 수 있는 그 시작이 뭐냐니까요. 호흡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말하면 뇌 상태거든요. 나의 생각이 계속 부정적이고 무기력하고 비판적이고 내 틀에 갇히고 그러면 언약이 실제로 안 보여져요. 계속 내 상처 속에서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계산하고, 그 결과가 오늘 바벨탑이었다니까요. 하늘 높이 탑을 쏘았는데 자기 수준, 자기 생각, 인간 수준에서 열심과 수고와 노력과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한 거예요. 그 결과는 다시 회복할 수 없는 무너짐, 흩어짐, 언어 혼잡, 이런 결과가 지금도 그대로 일어납니다. 호흡입니다. 사람이 막 흥분하거나 뭐 하면 뭐 환자들이거나 산소를 자꾸 공급하잖아요. 숨을 크게 쉬라.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어져야 상태가, 사람이 평안해진단 말이에요. 편안한 상태에서 뭔가 바른 생각을 할 수 있고 미래를 생각할 수 있고 이 문제가 일어난 원인을 한번 질문해 볼 수가 있겠죠. 조급한 상태에서는 절대로 자기 능력을 10분 발휘할 수 없다니까요. 성은이 지금 뭐 1년 넘어 연습한 시기장 가니까 기도했다는데 무슨 기도했냐면 무슨 기도했는지도 모르겠대. 사람이 긴장이 돼가지고 그렇다니까요. 그게 딱 불신자 수준이란 말이에요. 얼마든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도 그 순간 내가 막 잡혀가지고 당황해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아무것도 못 해버리는데, 실컷 준비해놨는데 무대에 올랐더니 막 손이 떨리고 머리가 새까매지고 막 등에 땀이 줄줄줄 흐르는 게 느껴져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다른 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일을 하는 이유, 이 일을 놓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절대로 불신자는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그 기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신 거라니까. 그래야만 우리만 남길 수 있는 전도자의 작품, 렘넌트의 작품을 남길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것은 대대로 시대를 막고 재앙을 막는 유산으로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늦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요 언약 붙잡고 말씀대로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인도받으시면 돼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랩런트들이 지금 막 랩런트 망대라고 영상 찍고 인터뷰하고 이런 랩런트들의 특징, 그 중에 시달리고 막 심지어는 뭐 보고 해낸 애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걔들이 거기서 어떻게 회복되어졌냐? 말씀대로 무식하리만큼 세상에서 볼 때는 그게 참 미련하게 보이지만 그 방법이 하나님의 능력의 방법이요 유일한 방법이란 말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으로 성취로 확인되어지는 그 시작이 요 힘을 기르는 겁니다. 집중력. 사람이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요. 그 집중력을 기르는 시작이 나의 생각을 점검하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어쨌든 좋든 싫든 우리가 예배 자리에 왔잖아.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나를 회복시키고 내가 모르던 걸 알게 하셔가지고 나의 영적인 부분이 치유되어지도록 하는 기대감이 있는 친구들하고 아유 하기 싫어요. 그냥 빨리 목사님 좀 마치고 버스 타고 가든지 걸어 나가든지 뛰어가든지 마치고 빨리 도망갈 생각만 하는 친구하고는 들리는 게 일단 다르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여러분을 회복시키는 뇌를 살리는 그 리듬을 놓고 좀 편안한 시간, 호흡해라는 말은 숨을 잘 쉬란 말이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숨은 의미들은 좀 편안한 시간, 조금 깊어지는 시간.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피스, 평안한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그 속에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로 확인되고 체험되어지는 이런 응답들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바벨탑 사건이거든요. 말씀을 다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적용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바벨탑 사건의 특징만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서 거기에 대한 영적인 언약의 교훈을 붙잡고 내 인생에 적용하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작년 12월부터 우리가 창세기 말씀 주시거든요. 창세기 안에 주요 내용이 4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달 첫 챕터 주제가 뭐였죠? 그 하나 기억하고 있다. 사람. 두 번째는 창조. 사람은 어떻게 창조했느냐. 타락.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 사건. 타락한 인간에게 홍수 심판. 네피림.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우리가 바벨탑 사건, 4가지 사건 기준으로 창세기는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내 인물, 아마 다음 달부터 시작되겠죠. 어제 핵심에서 말씀받았던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원동아, 누구지? 어제 뭐 축구를 며칠째 지금 연장 이어서 했다고 말씀 받는 시간 푹 주무시던데 축구와 맞바꾼 영적인 건강을 오늘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삭, 야곱, 요셉, 아브라함, 언약의 시작, 이삭, 그 언약의 누림, 그 언약에 대한 갱신, 언약의 확산, 세계복음화 요셉, 이런 키를 가지고 창세기 내용이 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틀을 아시고 창세기 기록된 4사건 중에 오늘 바벨탑은 뭐냐? 가장 큰 주제가 여러분들이 사단의 전략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요. 비슷하게 보이는데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니까. 언약 잡은 자든 언약 잡지 않은 자든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은 열심을 가져간다. 노력, 도전, 갱신. 그러니까 저런 단어들만 여러분들이 붙잡고 계시면 항상 헷갈리는 이런 상황들을 많이 만날 거예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기준에 영적인 해석이 되어지지 못하면 단어는 비슷하게 붙잡고 있는데 그 결과는 항상 성령의 역사냐 악령의 역사 두 가지로 나니까. 사탄은 항상 좋은 것으로 우리 인간을 유혹합니다. 템테이션.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그 다음의 시간표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시고요. 사단은 항상 좋은 것 비슷한 걸 줘서 무너뜨리려고 우리를 시험, 유혹, 테스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바른 말씀이 나에게 무너지지 않는 내 인생의 망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테스트하고 사단도 우리를 테스트해서 사단은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테스트하고 하나님은 그 다음에 응답을 놓고 우리에게 수준과 그릇을 점검하는 테스트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망대를 세우는 게 모든 것의 시작이다. 망대는 뭐죠? 여러분에게 올바른 복음의 내용이 우리에게 정리되어지는 겁니다. 복음의 내용이 정리되어진단 말은 여러분들에게 계속 분명히 영적인 사실이 바르게 이해되어질 때 복음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어져요. 세상 사람들은 계속 사실만 얘기한다니까요. 좋은 대학 가야 되는 거는 누가 말해도 다 수긍이 가고 납득이 된단 말이에요. 성공하기 위해 안정된 직장을 위해 미래 보장을 위해서 좋은 직장, 좋은 학교 가는 것을 사람들은 다 공감하고 맞다 생각해요. 그러나 현실은 좋은 학교 가서 무너지는 사람들은 좋은 직장 가서 타락되어지는 인생들은 뭐냐 말이에요. 영적 사실을 사람들은 보지 못한다니까요. 내가 사실에만 집중해 있다 보니까 생각과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당장 실기날이 되니까 막 두렵고 당황되고 뭐 하나 실수하고 안 되니까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그 수준 가지고는 합격해서 대학 가도 큰일 못한다니까요. 살리는 일 못해요. 내가 실수를 했다면 하나님이 왜 나를 실수하게 하셨을까? 내가 요 별것 아닌 세상 시험에 왜 이렇게 겁이 나서 10분 발휘하지도 못하고 주저주저하고 두려워하고 그럴 수밖에 내 상태는 뭔가? 지금 내 현주소를 보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진짜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집중력이 헤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이 계획이 보여지고 그 계획이 보여지지 않는 지금 나의 상태. 그래서 진짜 나의 집중과 나의 도전은 실기를 잘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틀린 성공해서 뭐 할 겁니까? 진짜 성공은 영적 서밋이란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상관없는 살아남는 남은 자의 망대, 렘넌트. 내가 진짜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구나. 매주 교회는 오는데 교회 예배를 통해서 듣는 하나님 말씀과 실제 내 삶이 너무나도 거리가 멀구나. 영적인 힘이 있어야 감옥 안에서도 누명 현장 안에서도 나이든 내 상황 속에서도 자꾸 상처와 비참함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진다니까요. 바벨탑의 교훈. 집에서 맨날 TV 보고 휴대폰 하는 애들은 따라오지도 못하는 바벨이라 열심히 쌓았다니까요. 대단한 노력과 대단한 수고, 대단한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사람들도 많이 모았다니까요. 근데 그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원죄로 인해 일어나는 재앙. 우리는 이걸 보는 남은 자 렘넌트란 말이에요. 인생의 진짜 실패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왜 이런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런 집에서만 안 태어났어도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 어떻게 태어날 집을 선택해서 태어날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진짜 실패와 원망의 그 꺼리는 원인을 알 수 없고 이유를 모르는 거라니까요. 그것 때문에 계속 어마어마한 상처, 그게 결국 실패로 큰 뭔가 내 속에 잠재되어 있는 이 분노가 어느 날 터지는
사건으로, 문제로 계속 드러난단 말이에요. 요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원인을 알지 못하는 이 문제의 씨앗에 답을 아는 거 아닙니까? 영적인 썸이. 사람,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영의 주체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믿어질 때 인간은 행복하고 성공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걸 여러분들이 어릴 때 체험해란 말이에요. 우리가 왜 예배드립니까? 예배를 넘어서서 왜 우리가 토요일날 합숙을 합니까? 왜 금토일시대 금요일부터 이제 또 합숙하자 그럽니까? 방학이면 실컷 내 하고 싶은 대로 못했던 거 해야 되는데 왜 방학 동안에 삶을 같이 하지 않으면 전혀 나에게 영향을 못 준다고 자꾸 그런 얘기를 합니까? 무엇을 통해 여러분들이 나를 바꾸는 새로운 각인이 출발되어지겠어요? 창세기 22장 13절 여호와 이래 이삭이 어릴 때 체험한 그 각인은 시대를 바꾸는 각인이었어요. 시대가 바뀌어지는 무엇을 대체 체험하고 각인되어졌길래 현장에 그 어떤 누구도 어른들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 반복되어지는 지긋지긋한 재앙을 해결한 각인이었다니까요. 여러분 때에 하나님이 준비한 이 언약 복음이 정말 체험되어서 내게 각인되어져 버리면 나를 통해 가문이 살고 나를 통해 시대가 바뀐다니까. 요 축복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못 알아들으니 계속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가문의 주주가 대대후손 계속 반복되어져서 마태복음 12장에는 계속 그 문제가 나중 형편이 더 어려워진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걸 못 깨닫는단 말이에요. 0.1%의 소수의 그 한 사람을 통해 항상 노예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포로 문제가 해결되어졌단 말이에요. 영적 서밋. 내가 그 영적 서밋 0.1%의 응답을 받아야겠다. 요 생각이 들어져야 그 집중력을 통해 여러분 인생의 실제적인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을 남기게 된단 말이에요. 맨날 어떻게든 잘해야 되는데 뭔가 모르는 내 상처 속에서 나오지는 그 틀린 생각 말고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전부 그 상처 안에 가득 있는 거라니까. 그 생각 하나 탁 바뀌어버리면 이런 나를 하나님이 바꿔가고 계시구나. 이런 나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를 치유의 여정 속에 있게 하신 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거구나. 한 끗 차이인데 천국과 지옥이라니까. 여러분에게 이 이삭이 모리아 산에서 있었던 그 단 한 번의 체험.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에 하나님은 어린 흠없는 수양을 준비해 놓으셨구나. 원죄를 알지 못한다는 죄를 지어서 재앙을 받는 것이 아니고 원죄를 몰라서 재앙을 받는다니까. 이 저주 재앙에 대한 원인을 알고 원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내가 나 대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저주 재앙을 다 받으셨구나. 요거 하나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수련회 훈련을 통해 합숙을 통해 한번 체험되어진 그 각인이 앞으로 시대를 바꾸고 여러분 가문, 여러분의 후대 자자손손 나도 아직 어린데 우리 후대라는 거 웃길 수도 있어.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 후대들에게 저희 영원한 유산이 전달되어진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받는 거라니까. 앞으로 여러분의 업은 미래는 반드시 살리는 생명과 연결되어지지 못하면 결국은 경쟁하는 업이요. 경쟁도 막 경쟁하는 동안에 여러분의 생각, 마음 상태는 다 병들게 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살만하면 암 걸리고 뭐 하다 보면 안 되는 극심한 스트레스 참고 했는데 어느 날 공황증이 오고 불면증이 오고 우울증이 오고 핑계와 원망에 완전 인생이 다 무너져 버린 그 인생의 어른 기성세대로 나도 모르게 또 그렇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역사에 반복되는 이야기가 내 인생이 그대로. 앞으로 AI 시대, 메타버스 시대, 강주로 스마트해지고 사람들을 안 봐도 살아갈 수 있는 비대면 시대가 지금도 이미 와 있잖아요. 여러분 방학 동안에 뭐합니까? 집에 혼자 있는 시간 가장 행복하지 않나? 오만 친구 다 있거든 휴대폰 안에. 오만 음악가, 오만 막
요 잡히면은 먹지 않아도 배부르디. 그 사람들이 먹방 많이 보잖아요. 내가 볼 때는 너무 혐오스럽고 너무 이상하던데.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먹어야지 무슨 위를 찢어내듯이 그렇게 뭐 쓸어 담고 쓰레기통이야? 그걸 보고 사람들이 기뻐하고. 그런 시대 속에 이미 와 있는 이 영적 질병, 다 무너져버린 생각마음, 사단의 전략은 똑같잖아요. 창세기 3장이 나중심, 창세기 6장이 육신 중심, 창세기 오늘 11장이 성공 중심. 사단의 근본은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아닙니까? 전략이 똑같다니까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요 사단이요, 겁이 없지.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속인다니까. 광야에서 시험 준다니까. 배고픈 예수님의 상태를 잘 알고 육신의 유혹, 돌로 떡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니 나라 따라와 이런 능력을 보여줄 테니. 명예, 자존심 뛰어내려봐. 뛰어내리면 너를 지키시고 너를 보호하시는 그분이 너를 살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너를 더 인정하게 되지 않겠냐. 자존심을 다 건드려가지고 그 말에 그래 좋다 한번 해보자. 속이도. 네가 나에게 절하면 이 온 천하를 너의 것으로. 경배 대상을 경배 대상 틀린 성공 창세기 11장. 명예, 자존심, 내 중심 창세기 3장. 육신의 떡 창세기 6장. 머리 나쁜 사단은요, 속일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사단의 속임수 전략을 바로 알면, 사단은 기도 많이 해서 떠나가지 않습니다. 사단의 실체를 알면 사단은 공격하지 못해요. 사기꾼들에게 여러분 욕하고 막 근육 막 키우고 요래도 사기꾼들은요 잘 속여요. 사기꾼들이 깡패도 속이고 유명한 성공인도 속이고 연예인도 속이고 다 속이잖아. 근데 지가 사기꾼을 아는 사람한테는 절대 못 속이겠지. 사단을 어떻게 목적이냐, 예수 이름을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 예수 이름 안에 어마어마한 이 원리들이 숨겨져 있는 거야. 진짜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되는 그 영적인 사실을 바로 알면 사단은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도 이 사단이 다른 것 없습니다. 내 생각 속에, 호흡, 내 상태 속에 뭔가 사람이요 여유가 없고 평안이 없고 막 조급하고 집착되어질 때가 딱 눈에 보이는 현실에 내가 가둬지도록 아무 때나 자고 아무 때나 일어나고 아무 때나 먹고 아무 때나 놀고. 호흡을 회복하란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상으로 도전하고 뭔가 사람이 좀 대단하기 이전에 정상이 되어져야 되는데 비정상이 정상이 되어진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 오히려 정상인 사람이 사람들을 볼 때 이상하게 보인다니까. 방학 때 좀 놀고 실컷 자고 하고 싶은 거 다 해야지. 뭐 방학 동안에 그렇게 열심히 해. 뭐 방학 동안에 쉬는 시간도 없어. 방학이 뭐 하는 시간인 줄 압니까?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나의 약한 부분, 나의 놓쳤던 부분을 회복하고 도전하는 준비하는 시간이라니까. 불신자들도 그 생각을 가지고 안 되는 학업을 부족한 부분을 방학 동안에 집중적으로 케어해서 다음 학기에는 다른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세상은 다 하고 있는데 희한하게 기독교 교회만 더 육신적이고 더 영적인 걸 모른다고 계속 전도자가 앞에서 한탄을 하잖아. 그렇지. 그 말을 알아듣는 한 사람이 나오면 되는데 그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빨리 나부터 내 수준, 내 틀에서 뻗어나와야 돼. 내가 지금 생각하는 건, 내가 계획하는 건, 내가 슬퍼하는 건 전부 여러분들은 틀린 겁니다. 계획한다는 자체가 틀린 거예요. 슬프고 기분 나쁘고 막 감정 상한다는 자체가 틀린 거라니까. 빠져나오는 길은 하나님 중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이 뭡니까? 말씀 중심이란 말이에요. 말씀에서 답을 얻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대로 따라가는, 여기에 지금 집중하고 합숙하고 도전하는 점검하는 그 베케이션 방학이라고.
그렇게 돼야만 사람이 대학 못 가서 실패하는 거 아니거든. 돈이 없어서 실패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의 실패는 육신이 아니고 영적인 거다. 진짜 중요한 것은 눈에 안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사실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영적으로 내 생각이, 내 기준이 그걸 보고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목사님도 실컷 공부 안 하다가 수능 당일날 막 새벽 기도 가가지고 하나님 오늘 하루만 내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막 은혜 주시면 내가 잘 믿겠습니다. 늘 그런 식의 기도를 하고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 보란 듯이 막 틀린 기도에는 응답 안 하시잖아요. 그때 하나님 응답하시고 목사님 서울대 가서 봐라. 여러분 만났겠나? 다민이하고 서울에서 놀고 있지. 영적인 중심. 여러분 바벨탑 왜 사람이 저 틀린 데 갈 수밖에 없었냐? 진짜 성공이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의 진짜 성공은 하나님 중심.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세포가 영적인 중심으로 바뀌는 것을 보고 성공이라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작품, 생명의 축복을 누리고 이 생명의 비밀을 전하는 그게 참된 성공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늘 높이 탑을 쌓아서 이름을 내려는 그 노력 수고는 종교요. 종교는 패망이고 멸망이란 말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가장 가치 있는 일인 내가 집중했더니 우리 이름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곧 너니라. 하나님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동일한 영광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처럼 보인다니까요. 답이 있는 플랫폼이 어디 찾아갑니까? 플랫폼에 사람들이 필요한 사람들은 오게 돼 있다니까. 그 비밀이 복음의 비밀인데 이 복음의 비밀이 우리 랩런트들에게 입이 찢어라 벌린 저때 입 안으로 혹 들어가도록 사랑스러운 우리 랩런트들에게 여러분에게 각인되어지는 말씀 하나 붙잡고 그것만 계속 여러분 집중해 보세요. 그렇지. 내가 추구해야 되는데 나 대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저주재앙을 해결하셨구나. 이게 하나 바라게 딱 이에 부딪히면 여러분 때는 그 기회를 살리라니까. 마지막에 마지막 기회. 유일한 기회. 지금부터라도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다니까. 지금부터라도 얼마든지 여러분 불신자들 따라올 수 있는 실력을 준비할 수 있고. 근데 이미 우리 수준의 생각에 너무나도 많은 걸 포기하고 있어요. 무엇 가지고? 틀린 기준 가지고. 학교 성적 별거 아니거든. 고2, 고3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괜찮은데 간 애들도 제법 많아요. 요즘에는 그게 뭐 가능한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옛날 학력고사 시대에는 이러니까 내가 되게 나이 많은 것 같네. 바짝 1년 벼락치기 해가지고 놓쳤던 5년, 9년의 이 생활을 다 청산한 친구들이 많이 있었다니까. 지금부터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는 대로, 영향을 받는 대로 바뀌어질 수 있는데 이미 뭐 장래 희망이 햄버거집 뭐 알바를 해서 뭐 내가 잘하는 것도 없으니까는 편의점 알바하면서 그러면서 지뭐 무슨 그래 미래가. 이 우스갯소리가 진짜 초등학생들 인터뷰하는데 영상에서 그날들이 나온다니까요. 웃기지 이게 생각해도. 나는 막 생각하면 가슴이 탄다. 여러분 비전이 알바 일이 나오면 나는 막 구두발로. 물론 알바하면서 전도운동 하면 돼. 진짜 전도운동을 위해서 내가 알바한다면 여러분 때문에 그 편의점이 복을 받겠지만 그런 수준이 아니라 뭔가 틀린 평가 속에 나를 잘못 알고 있단 말이에요. 뭐가 무능하고 뭐가 못합니까? 내 스스로가 나를 볼 때도 전부 모르고 있어요.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 어마어마한 영원하고 무한한 존재인데 이걸 다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진짜 여러분들이 이번 방학 동안에 목사님이 매일 불러서 진짜 같이 있고 싶은데 내가 시험 삼아만 가만히 두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느껴지지 않으면요. 이 영적인 건 억지로 끌고 갈 수가 없다니까. 내가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보좌의 비밀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억지로 끌고 가지고 막 사고 일어나게 하시고 뭐 그래가지고 깨닫는 거 아니라니까. 그래서 깨닫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다고 다 깨닫는 건 아니잖아. 뭔가 내가 이런저런 사건 시간표를 통해 영적 하나님 은혜가 한번 임해야 된다니까. 혼자 있어 보세요. 진짜 사단이 안 보입니까? 이거는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온통 뭔가 다 빼앗겨져 있다니까요. 전혀 나를 살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삶이 안 돼요. 목사님도 집이라는 곳에 나 혼자 있잖아. 나 역시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막 기도하고 여러분 이름 불러가면서 막 개인 메시지 준비하고 안 돼요. 그래서 목사님 계속 훈련 속으로 간단 말이에요. 영적인 비밀을 가진 만남 속으로, 현장 속으로, 사역 속으로, 현장을 돕고 내가 사역하면서 그 사람들 돕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흐름 속에 내 인생이 있을 때 내가 사니까. 다락방을 하면서 이 사람의 상태를 보니 이게 이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내 과거가 보이고 내 무지함, 내 그랬던 경험. 내가 진짜 전도사 때, 하긴 지금도 그렇다. 진짜 나는 은혜를 사모하거든.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도요, 예배 시간마다 졸려요. 그 비싼 돈을 대고 막 훈련은 저 서울까지 아침부터 새벽부터 일어나 갔는데도 꾸벅꾸벅 졸고 있다니까. 이게 미칠 노릇이라고. 평신도 뭐 그나마 좀 덜 할 텐데 무슨 목회자가 이래 막 얼마나 창피하고 막 속상한지. 그 부끄러움으로도 해결 안 되는 거라. 근데 지나 보니까요, 내가 뭘 몰랐냐. 진짜 이 사단의 전략. 내가 졸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상태는 솔직히 말하면 내가 복음만이라도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설교도 할 수 있고 사역도 할 수 있고 또 해보니 그렇게 뭐 사람들이 싫어하거나 못한다고 막 까지도 않고, 그러니까 내 속에 잠재있는 나의 모든 것들은 전부 유기라니까요. 그걸 나는 미처 몰라. 내가 복음 얘기하는데 내가 사단을 모른다고? 근데 지나 보니까요, 그때 그 상태는 전혀 내 잠재의식 속에. 그래서 목사님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근본이라는 거. 근본 불신앙은 이게 인간의 진짜 문제의 씨앗이잖아요. 나도 모르게 사단한테 속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았는데, 원죄가 없는데 뱀의 말을 듣고 내가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태라니까요. 근본 불신앙. 내 속에 불신앙이 있어. 그거 아니라니까. 나하고 상관없이 내 인생에 저 영혼 저변에 하나님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눈에 보이는 사단의 말에, 달콤한 말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게 인간의 근본 상태란 말이에요. 그 상태를 가지고 있으니 딱 기다렸다는 듯이 속이니까 속아져서 근본 불순종. 이게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원죄, 드러난 결과란 말이에요. 근데 깊이 생각해 보세요. 드러난 것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숨겨진 원인이 있다니까. 그게 근본이란 말이에요. 근본. 이 근본이 이해되어지는 만큼 말수가 사라지고, 근본이 이해되어지는 만큼 사람이 겸손해져요. 은혜 아니면 안 되구나. 말씀 아니면 안 되구나. 예배를 다 드렸는데도 하나도 내가 못 듣고 있었구나. 그래, 맞아. 어떻게 보면 속이 타야 돼. 말씀이 안 들려 미치겠어. 듣는데도, 중심이 있는데도 말씀이 안 들리는데 어느 순간 보이는 거 내가 차고 있는데. 근데 그 상태가 나도 모르는 근본, 내 속에 교만이 꽉 찬 거라니까요. 내 인생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 내 자식들 하나님 없어도 내가 키울 수 있어. 꽉 차 있다니까, 근본이라는 게. 이게 안 보여지면 절대 은혜라는 게 이해가 안 되어져요. 하나님이 절대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온단 말은 절대 불가능한 이 문제가 계속 이해되고 보여진단 말입니다. 전부 막 틀린 말, 틀린 문제, 틀린 해답. 바벨탑. 바벨탑을 쌓은 그 동기가 뭐냐? 우리가 하늘 높이 탑을 쏘아가지고 우리 이름을 내서, 그래서 이 흩어짐을 면하자. 인생 문제, 미래에 다가올 뭔가의 재앙을 해결하자. 여기 전부 세상 방법 아니에요. 종교, 열심과 자격증을 많이 따고 좋은 데 취직하고 돈 많이 벌면 좋은 사람 만나면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흩어짐을 면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보란듯이 하나님이 언어가 혼잡하여 두 번 다시 우리가 막 제2외국어를 열심히 배워야 되듯이 두 번 다시 모여서 작당 모임 못하도록 완전히 흩어져 버리는 결과 왔다니까.
목사님은 참 감사해도 그게 진짜 보여지고 믿어져요. 틀리게 돈 가진 저 사람들이 더 불행하구나. 진짜 복음 모르고 많이 배워가지고 똑똑한 대학 간 저 사람들이 진짜 비참하고 불쌍한 거구나. 그게 진짜 나는 보이더라니까. 여러분에게 RTS 가라니까 코웃음 치는, RTS가 최고 명문 대학인데 진짜 영적인 게 귀하게 보여서 영적인 체험이 실제로 일어나는 이삭의 축복. 어제도 말씀드렸죠. 무슨 축복입니까? 노력으로는 따라올 수 없는 위에서 줘보니까 100배의 축복이 일어나 붙다니까. 100배의 축복.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한 해 내가 학업에 진짜 기도하면서 집중했는데 100배의 지혜가 임해봐. 막 서울대 하버드 한 보란 듯이 우리도 프랭크 하나 걸자고. 서해 RUTC 하버드 인서울 100배의 축복이 셈의 근원 말할 수가 없어요. 재앙이 올 수가 없어요. 근원적인 축복. 문제가 왔는데 문제도 축복으로 바뀌고 위기가 왔는데 그 위기를 통해 내가 자꾸 갱신되어지고 완전 사고가 일어났는데 그 사고 때문에 내가 진짜 하나님께 집중되어지는 완전 서비스 자리에 올라가는 근원적인 축복. 진짜 내가 시대 살릴 랩런트라면 어떤 걸 경험하고 각인되어야 합니까? 요번 대학 다 떨어졌어. 할렐루야. 죽을 것 같은 수치심과 자존심과 막 힘들었던 내 1년 넘어의 노력들이 막 올라오겠지. 근데 그 속에 감사가 발견되어지는 그 영적 서밋이 시대를 바꾼단 말이야. 죽을 것 같는데 내 인생은 내 스스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인생이구나. 그게 체험되어져야 돼요. 이삭의 체험. 그러니까 어떻게 르호봇 다 뺏어가는데 그것보다 더 넓은 땅, 더 좋은 응답, 더 큰 응답을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언제? 어릴 때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되어져 버린 그 영적 체험 한 번으로. 여러분들 이 겨울에 동계훈련 계속 이 흐름 속에 훈련은 나만 받더라. 나만 또 다음 주 또 세계대잖아요. 나만 매주 훈련이라. 진짜 이거 알아듣는 친구 다 같이 가야 되는데 세계대는 대학생만 가는 게 아니거든. 틀린 세상의 틀 기준. 여러분 때 미리 대학 현장 보면 좋지. 왜 우리가 산업성이 됐습니까? 내가 돈 벌고 취직하려고 한참 남았는데 산업 현장이 경제를 미리 보는 최고의 인턴십이란 말이에요. 전혀 영적인 원리를 모르고 이 무지함 속에서 왜 해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고 자꾸 앉아 있으니 힘들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살면서 자꾸 오고 가는 그 작은 대화 속에 자꾸 답을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답을 알면 다른 말 할 시간이 없습니다. 순간순간 애들에게 이 영원한 축복이 실제가 되어지도록 무엇을 도와야 되는지, 저게 안 될 수밖에 없는 지금 와 있는 이 사탄의 속임은 나에게 지금 어떻게 와 있고 우리 현장에 어떻게 와 있는지 기도할 수밖에 없고 입 다물 수밖에 없고 내가 먼저 서밋으로 영적 서밋 타임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요런 자들이 모여져서 하나님은 항상 시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걸 기억하셔서 한 주간 오늘 두서없이 그냥 다민이 보니까는 흥분해가지고 내가 오랜만에 본 사람이 있어. 두서없이 목사님이 전달했는데 결론 이거 아니세요? 영적 서밋 타임. 말씀을 다시 들어보고 나에게 왜 이런 말씀을 듣게 하실까 질문해보고 절대 랩런트 여러분에게 어려운 말씀 아닙니다. 목사님 고민 많이 했거든. 얘들이 쉽게 알아듣도록 어떻게 메시지를 할까? 그 눈에 자꾸 맞추려고 하니까요. 내가 불편해서 안 되겠어. 말을 쉽게 한다고 언어를 쉽게 표현한다고 여러분이 이해가 됩니까? 영적인 거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실제 내게 진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는 그걸로 내가 애들 앞에 서는 거다. 류 목사님이 청소년 수련회를 제일 어렵게 하신다니까. 희한하게도. 나는 이해할 수 없었어. 근데 그 속에도 알아듣는 애들이 있어요. 그거 붙잡고 진짜 한 주간 1년간 응답받는 애들이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0.1%의 그 응답의 주역으로 도전되어진 하나님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확인하는 시간이 세상과 육신과 친한 시간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나 중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러면서 영적인 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한번 질문해보는 그 시간.
그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신이 먼저 살아나는 생명의 축복이 나에게 계속 확인되고 체험되어지는 그 응답을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 체험이 나의 틀린 각인을 바꿔요. 체험이 없으면 각인이 안 바뀝니다, 여러분. 말씀 듣고 좋아요. 그걸로 나 못 바꿔요. 말씀 듣는데 이게 생명이구나. 사는 거구나. 죽느냐 사느냐 문제구나. 요게 오늘도 확인되고 체험될 때 나에게 각인이 바뀐다니까. 그렇지. 내 인생은 하나님 중심, 영적 중심, 생명 중심, 살리는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구나. 이런 목사님도요. 뭐 지나고 나서 얼마나 후회되는 거 많은 줄 알아요? 그때 내가 이렇게 말 안 하면 되는데. 가만 했어야 되는데. 이때 내가 좀 더 하면 되는데. 이때 내가 기도했어야 되는데. 내가 살고 그래야 살리는 자가 될 수 있다. 요 응답의 원리 속에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요 영원한 비밀, 영원한 축복이 확인되어지는 이삭의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는 한 주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틀린 성공의 기준과 목적을 가지고 달려가는 세상의 문제를 알게 하셔서 이 시대에도 동일한 바벨탑의 실수를 하는 일이 없도록 먼저 우리 렘넌트들에게 은혜 주시고 이 현장에 답을 주는 살리는 전도자로 우리 렘넌트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온전히 예배드리는 가운데 이삭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